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써주셨습니다. 몇 권의 책을 써주셨느냐? 3권의 책을 써주셨습니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책 3권을 써주셨는데 첫 번째 책이 뭘까요? 구약하면 신약 2개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의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 힌트면 나오셔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 가르쳐가지고 제 책임입니다. 예. 첫 번째 책이 뭐죠? 두 번째 책이 성경이면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자연 만물입니다.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저 만물을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혜를, 능력을, 긍휼을, 자비를, 그의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천둥, 번개, 파도, 아름다운 꽃,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쓰신 책입니다. 읽을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첫 번째 책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해를 뜨면 해가 뜨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비가 오면 즐겁게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린 비가 오면 뭐합니까? 부침개 구워 먹습니까? 뭐합니까? 하여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잘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의 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책인 성경의 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자의 직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해주셔서 밝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는 성경법대로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책.
오늘 설교는 이 세 번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주시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배웁니다. 두 번째 책이 성경이다 했으면 첫 번째 책이 자연 만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제가 교리를 잘 못 가르쳐서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 교리를 좀 가르치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이 오늘 설교인데요. 세 번째 책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게 세 번째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의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 번째 책으로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성경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읽을 교과서. 하나님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도록 어떻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미래 신자,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써준 책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편지지 위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라고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전에 고린도후서를 배울 때 설교했던 구절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고 마음판에 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을 보고 알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세 번째 책, 이거는 독자가 미래 신자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독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써주신 책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교회 선생님은 너까짓 게 뭐라고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방을 오시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신방을 오고, 신방할 때 돈 들여서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천국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와보시고는 뭐가 너거는 그렇게 기뻐노? 뭐가 그렇게 즐겁노? 뭔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기뻐하지.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결국은 스스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교회는 이게 틀렸고 저게 문제고 막 교회가 세속화됐고 막 교회를 욕하는, 늘 입만 열면 교회를 비방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잘 설득해서 교회를 한번 데리고 나갔더니, 야,
너 교회 참 좋다. 너 교회 참 좋다. 세상 모든 교회가 너 교회 같으면 내 예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교회가 너 교회처럼 이래 교회가 바르게 하면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교회 욕하다가 막상 우리 교회 나와보니까 자기가 욕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 친구를 감동시켰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미래신자들, 불신자라는 말 쓰니까 조금 불편해서 그보다 미래신자 이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미래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미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읽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처남이, 여러분들의 오빠가,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11절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너희는 제사장이다. 우리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1절부터 그 뒷부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런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미래 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미래 신자들이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그런 태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존경하라. 오늘 읽은 이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존경하라는 한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면 네 대상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뭇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네 대상에 대한 존경,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그의 가치를 확고하게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존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무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존경하고 왕과 우리 위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선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사람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지만 존경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5계명은 부모를 존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라. 6계명과 7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권리와 성을 소중하게 존중해 주라.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진실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성을 존중해 주고 이웃의 재산과 진실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10계명도 사실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존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존경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른 존경하는 것을 못 배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이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어디서 존경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요, 자식이 아빠를 무시하고, 그러면 아빠만 무시하느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도 무시하고 교회 와서 신앙 지도자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줄 때 아이들이 어른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거기서 직장 나가면 직장 상사도 존중하고 교회 오면 신앙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존경이 사라지는 우리 사회, 가정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아내만 남편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공경하라. 그렇죠?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아내 무시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아직도 구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서로 말을 존중해서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이 존경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기초적인 유일한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할 만해야 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왜 무사람을 존경해야 되는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왜 왕을 공경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 둘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성경 순서대로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모든 존경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을 존경할 수 없고 믿음의 식구들을 존경할 수 없고 세상 권위에 대해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경외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존경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존경 못하면 그 누구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경해야 될 대상자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그래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뭇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진짜 짐승들의 사회와 똑같습니다. 짐승들의 사회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짐승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짐승의 사회와 뭐가 다른지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내보다 돈 없으면 무시하고, 내보다 배운 거 적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힘 없으면 무시하고, 실력 없으면 무시하고, 내보다 못나면 무시하고, 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뭇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미의 기준이 있죠.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미인들은 좀 살이 통통한 여인이 미인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날씬한 사람이 미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미의 기준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뽐내고 못생겼다는 사람은 기죽고,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두셨고, 다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보다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내보다 실력 없다고, 내보다 재주 없다고, 내보다 말 잘 못한다고 그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눈먼 자도 사랑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사랑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서 유하겠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죠? 그런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무시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미래신자들, 이렇게 하면 미래신자들, 예수도 모르는 것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래신자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가지고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육체적 욕구,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게 해결되면 마지막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존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세상에서 사람 존경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보세요. 얼마나 절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돈 벌려고, 그죠? 가게에 가보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왜? 저 사람 볼 줄 아네.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람 존중을 받으니까. 가게 들어갔는데 무시하는 눈빛으로, 어디 파리 한 마리 날라온다, 이런 눈빛 쳐다보세요. 아무도 물건 안 사고 다 나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사람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형제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를 여기서 형제라고 말했죠. 형제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선하고 고귀하고 세련된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그렇죠? 내 힘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난 하도 죄가 많아서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 천국까지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우린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아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설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나 하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천사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왔겠노? 그의 천사가 왔겠지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우리를 따라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교통사고 안 난 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경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를 무시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인격이 고매하고 너무 훌륭하고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칭찬 다 못할 만큼 훌륭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권위에 대한 존경입니다. 오늘 17절 끝에 보면 왕을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사환들 18절에 쭉 읽어보면 사환들에게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국가와 직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제도와 법이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직장에 있는 상사들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윗사람에게 고개 숙여서 존중을 표하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어른들이나 또 사회에 가서 내 위에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실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습관을 악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옷가게 가면 옷가게 주인이 얘야 이 옷이 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내가 봐서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옷 사가라. 만일 집에 가서 엄마가 이 옷이 니한테 어울린다고 말하면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옷 사갔는데 엄마가 잘 어울린다 하면 에이씨 하고 가서 바꿔버린대요. 그러니까 옷가게 주인들이 야 니한테 딱 어울리네. 혹시나 엄마가 어울린다 하면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사가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만큼 이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도전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성경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줄 알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왕을 공경하라고 말할 때 그들의 왕이 누구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들의 왕.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왕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죠? 그런 시대에 왕을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들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 순종하라. 다만 우리의 신앙과 상충될 때는 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중단하라고 왕이 명령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처벌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죄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거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건 죄되는 일 아니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되는 일은 순종하지 않았고 죄되지 않는 일은 권위 아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세 번째 책이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것을 잘 읽지 못하자 성경,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과 구원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전해주셨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미래 신자들에게 우리라는 책을 하나님 써서 그들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건데요. 우리 어떤 태도로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나아올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내 위에 세워준 세상의 권위들을 존경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작가 중에 윌리엄 아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좋았다. 굿. 그의 설교는 좋았다. 그의 글은 더 좋았다. better. 그의 글은 더욱 더 좋았다. 그의 삶은 최상이었다. best. 그의 삶은 베스트였다. 저도 이 윌리엄 아넛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19세기 영국 작가를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의 설교는 굿, 그의 글은 better, 그의 삶은 best, 최상이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나도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강단에서 설교는 그런 대로 하는 것 같더만 삶은 엉망이네, 이런 소리 들을까 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의 말은 괜찮고 좋고 그의 글은 더 좋은데 그의 삶은 최상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